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또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크신 희생적인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또 기이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그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꼭 필요한 은혜와 응답과 말씀과 기름 부으심을 7배나 더해 주시는 산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가성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늦게 설교할 때 들어와.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목사가 설교 후 기도할 때에 팽 하고 나아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헌금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할 때에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고의 유익을 얻는 예배자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에 주일 예배를 늘 드리니까 천국 갈 수 있고 또 물질도 드릴 필요도 없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유익을 남기는 가성비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중병에 걸렸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오랜 동안 병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도 기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아무런 차도가 없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기도가 불평이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매주일 빠진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냐 하면은 얘야, 너는 예배당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갔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네 병실에 얼굴만 살짝 비치고 빠져나온 것뿐이란다. 너는 항상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이 참 넉넉하고 많은데 오직 너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삐 그냥 나도 빠져나온단다. 너는
나한테 한 번도 헌금을 드리고 감사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너한테는 별로 그런 감동이 안 와서 그냥 보고만 있단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쏟아서 부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쪼개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성비 갑인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쪼개고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전심을 드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다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중간에 이제 거치게 되었고 연이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굉장한,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파괴될 만한 그런 사건이기도 했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히 있을 수 없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세리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셨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털려먹은 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다시피 따지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늘 금식하고 늘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대답을 하자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비유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가죽 부대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가죽 부대를 말이지요. 지금도 가면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쓰다 보면 낡아집니다. 낡아진 이 가죽 부대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고 마는 거죠. 제가 두동에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성찬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이제 그 항아리에 담았어요. 하루에 항아리에 담궜는데 이게 조금 많아요. 좀 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회비리병 2개에다가 유리병 말이죠. 거기에다가 담궈 가지고 냉장고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됐나 싶어요. 밤에 자는데 팡팡 하고 폭탄이 터진 거예요. 폭탄이. 야, 이게 뭐냐 놀래가지고 전쟁이 난 줄 알고 나가보니까 온 거실에 막 부엌에 막 파편이 날려가지고 포도주가 막 날아다니고 바닥에는 막 전부 다 유리 조각입니다. 그때 우리 엘리미가 어려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청소를 며칠 한 줄 몰라요. 도배도 다시 하고 말이지요. 아주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이 발효의 힘은 굉장합니다. 사람의 압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팽창하는 이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헌 부대에다가 이걸 넣으면 부대가 폭발해서 부대도 못 쓰고 또요 포도주도 못 쓰고 다 날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가 뭐냐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 새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폭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 포도주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왜 안 돼요? 자기네들의 가둬놓은 틀에는 이게 도대체 세리를 제자로 맞이하고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새 푸대는 뭐냐? 새 푸대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자신이 바로 새 푸대라는 겁니다. 새 푸대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인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새 푸대고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새 푸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푸대인 우리는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살아 드려야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푸대예요. 푸대. 새 푸대예요. 새 푸대. 왜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새 것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는 판단하는 것보다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뭘 보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고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뭔가 행사를 바라볼 때에도, 뭔가 환경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틀에 의해서 어긋나 있으면 이거는 정죄하는 거야.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벌 줘야 된다, 이거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의 최고봉이 뭐였느냐?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금식도 안 해요. 잘 먹고 마셔요. 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잘 먹고 마시는지, 어느 날 시장할 때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 비벼가지고 먹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막 그냥 파괴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안식법, 유대인의 안식법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고치면은 그거는 의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드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짐승이 거기서 안 죽고 그냥 목 이래가지고 하고 살아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정해놓은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은혜 아니면 마태의 집에 왜 갑니까?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못 먹어서 환장했습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세리인 마태 아니면 제자 택할 사람이 없어요? 천지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를 택한 것은 뭐 때문에? 은혜 때문이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이 여인이 뭐냐? 현행범이에요. 어떤 현행범이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왜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용서하라 이러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돌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돌 다 던져놓고 한 명, 두 명 다 사라지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인만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셨지만은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보다는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의 절정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주님이 일하셨듯이 우리도 은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 티격태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안 맞아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일을 해야 되고 은혜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는 대부분 다 또 은혜로울 수 있어요. 아이고 밥그릇을 엎어도 아이고 실수를 했네. 근데 누군가가 밥그릇을 엎으면 그것도 못하고 병신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만 은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또한 타인에 대해서도 은혜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세상 논리와 세상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정죄할 사람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예, 하나를 잘하는데 하나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탁월한데 하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보고 정죄하고 안 되는 걸 보고 자꾸 시비를 걸면은 교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쓸데없는 자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내가 적용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형식과 전통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예, 금식 전통 강조했어요. 기도 강조했어요. 물론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교인이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와야지 주일날 어디에 요새 등산 간다, 캠핑 간다, 어디 간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나오면 하나님이 길에 가다가 벼락 줄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래가지고 나오면 이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거기에 매여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여러분, 엉뚱한 데 초점이 맞추어서 오늘 안 나가면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내가 알거지가 될까 싶어,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은 필요하지만 전통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 번개를 빼앗겼습니다. 번개를 빼앗겼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급한 상황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에 블레셋에게 이기게 되지요. 번개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 기도는 뭡니까?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로 차고, 할렐루야,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차야 되고 말씀이 차야 되고 성령이 차야 되고 십자가 보혈이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네가 중건해라, 그런 축복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어떻게 쓰실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 일생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살았고 특별히 음식은 뭐였어요? 석정과 메뚜기, 꿀과 메뚜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보양식이고요. 그의 옷은 뭐였습니까? 낙타 트롯이었어요. 요즘 그 까멜텍스라고 낙타, 이거 아주 좋은 그런 옷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초라한 것이었어요. 초라한 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타락한 시대 앞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회복되었는가가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요,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 부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새 술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살기로 결단하며 세술인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 위에와 또한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또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